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푸르른 5월 둘째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애지연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동연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우내 죽었던 것 같았던 나무들이 연두색 새순으로 덮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며 주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판단하며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주님이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지연 교회 지체들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표대를 향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총선을 통해 세워주신 나라의 일꾼들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대항학원과 사업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연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정성스러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그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라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성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과 함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과 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강화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앞두신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경우에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최후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강조되는데요. 이 중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말씀이죠. 원예학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에 연결됨으로써 가능하지요. 다시 말해서 가지는 오직 나무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좀 더 명확하고 실감나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방,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지역 193km쯤 떨어진 지방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공업을 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목공일뿐만 아니라 농사, 고기잡이, 장사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역시 포도 재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대하면서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에 아주 작은 마당에 있던 포도나무가 생각났습니다. 매년 여름 탐스러운 청포도 열매를 맺어주던 그 나무가 얼마나 고맙고도 신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포도나무가 어떻게 재배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접목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커팅인데 좋은 포도나무의 줄기를 잘라서 땅에 심어 나무로 키워서 번식시키는 방법이 커팅 방식이죠. 보통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접목입니다.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이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의 줄기에 접목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접목을 생각하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도 접목의 기술이 있었느냐 물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올리브 나무를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접목이라는 기술은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소라는 번성한 도시에서 자라던 사도 바울이 이 접목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면 나사렛이라는 농촌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접목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렇지만 다른 나무를 접목시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접목을 하려는 이유는 그 나무를 심으려는 토양에 이미 잘 적응한 뿌리를 사용해서 좋은 품종의 나무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옮겨 심으려는 땅에 살고 있는 기생충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외지의 나무를 직접 옮겨서 심으면 기생충 때문에 그 외지에 있던 나무가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생충을 잘 버티고 견디고 면역이 생성되어 있는 나무에 새로운 품종의 나무를 접목시키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접목은 좋은 품종의 나무를 새로운 토양에 심으려 할 때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토양에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토양에는 커팅이라는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양과 하나님의 대지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토양과 대지와 너무나도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직접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이신데 우리는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알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적도 사막에 살던 식물을 북극에 옮겨 심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심겨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접목돼서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셨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통하실 만큼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요.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증거하듯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접목된 우리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함께 하는 상태는 진행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운동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사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남녀가 자동차의 앞자리에 앉아서 어딜 가고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아니면 연인인지를 정확히 맞추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서 무표정하게 앞만 쳐다보거나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졸음과 싸우면서 운전하고 있으면 10중 8구 부부라고 하지요. 반면에 두 사람이 자주 서로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즐거운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면 그 두 사람은 연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부부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매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연인 같은 부부로 살고 계신 거죠. 부부로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았어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부부가 관계성이 있는, 살아있는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유하자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권태기를 겪고 있는 부부처럼 같은 공간에 멍하니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이 살아있는 부부처럼 서로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속삭이는 관계라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그 뜻을 담아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신성을 가지셨으며 유일하신 성자께서는 그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싶다면, 그리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래하여 그분으로 인해서 좀 더 참다운 삶을, 진리의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마침내 영혼의 잇닿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판에 버려져 있던 포도나무 가지가 비옥한 하나님의 대지에 심겨져서 그 토양에 담겨 있는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그 토양과 그 대지에 든든히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신통치도 않고 위험하지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고 실패가 분명해 보이는 방법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목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양과 하나님의 대지를 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과 수분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결코 머리로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토양에서 끌어올려진 진리와 사랑과 은총을 넉넉히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고 체화되게 되지요. 나 스스로는 결코 맺을 수 없었던,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맛있고 향기롭고 영양 많은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타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줄 예수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도대체 그분은 무슨 뜻으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겨우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업적을 이루고 학위를 따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진실로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았더라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았더라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업적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훈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참 잘 믿으셨습니다. 이 믿음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우리 애지연 교회 지체들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 누구도 그 비밀을 다 알고 다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에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 참으로 대단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의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접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서 결코 떨어지지 마시고 굳게 붙어 있으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목되어서 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더욱더 푸르고 열매가 가득 맺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풍년을 맞은 포도원처럼 되고 우리 각자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되며 우리가 속한 교육기관과 사업체마다 공동체마다 제철을 만난 작은 포도원들이 되고 그래야 우리 애지연 교회가 포도맛을 아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좋은 포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가 주님을 붙듭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제철을 만난 포도원의 기쁨이 저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헛된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넉넉히 맺는 일에 헌신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기도 순서입니다. 백호장 지휘자의 특송 후 박종석 선생님께서 드려진 애물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항상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더불어 산재한 일들과 문제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도 올려드립니다. 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 그리고 애지연 교우님들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치유되며 융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봉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 당할 때 도움이 되시며 항상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양승준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특송, 헌금 특송을 해주신 우리 백호장 지휘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호장 지휘자는 우리 학교 음악과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음악과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가대를 좀 오랫동안 지휘하고 있습니다. 5월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5월 기도 제목 84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학원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사업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4년 전에 아주 작은 학교로 시작한 우리 세종대학이 오늘날 온 세상이 주목하는 글로벌 대학이 됐고 58개국에서 무려 3천여 명이 넘는 학생이 유학으로는 명실을 상부한 글로벌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심히 그동안 일해준 많은 우리 교직원들의 수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또 전쟁이 또 이어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 분쟁과 또 테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지원교회와 세종성교회가 새 아브리학교의 그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아들과 아들 며느리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특별히 그 자녀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이전께 온라인 계좌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봉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그 화면에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